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영혼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실 때 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마치 이 땅의 문제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발 이 땅으로 내려와 있게 지고 상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이들이 치유받았던 기적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하나님의 세계,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단단히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깨어진 세상의 문제들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의 한가운데 갇혀서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문제를 내려다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대부분 전자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문제에 압도되어 애원하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 위에서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분노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문제를 일으킨 사탄의 의도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격렬한 반응, 즉 끊임없는 걱정과 분노,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절규를 중보기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문제의 근원인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내 생각과 감정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사탄의 계략이나 문제에 반응하여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응답하여 사셨습니다. 반응과 응답,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닥친 문제와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교훈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냉혹한 재판관이 아니라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마음 아파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성경적 묵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양의 명상이나 서양의 지성적 훈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음을 비우는 동양의 명상은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틈을 열어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면 성경적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성 밖에서 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이나 돌멩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토록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본래 중얼거리다, 을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 안에 담긴 모든 영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을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에 합당한 자입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일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노력과 능력보다 크신 주님, 저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밤중에 문득 내일 내야 할 공과금 생각에 잠이 깨더라도 두 번째 생각은 즉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라는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다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 승리나 지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장 가깝고 소중하게 붙들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인용하고 을조리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종이 위의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문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를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상담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저급한 것들로 채워지고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힘겨운 오르막길이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문제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앵무새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과 같이
그리고 그분의 깊은 의도를 아는 친구이자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비밀리에 군대를 주둔시킬 곳을 정할 때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진영에 첩자가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의 신하 중 하나가 말합니다. 왕이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필요한 것들이 미리 준비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봐야겠다는 작은 생각,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절실하게 그 전화를 필요로 했다는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기도는 교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가볍고 평안한 멍에를 받는 교환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올 때와 똑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불평을 늘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문제를 그분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 세상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 모든 원리를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삶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임재입니다. 둘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말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셋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기도 응답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성, 은사, 심지어 독특한 관점까지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새롭게 된 마음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강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증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흥분 상태가 아닌 성경 곳곳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미디어가 전하는 소식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우울감은 어쩌면 자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거짓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부정적인 고백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 깊이 뿌리내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의 뿌리를 뽑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통회입니다. 때때로 사탄은 붉은 옷을 입은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빛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겸손이라는 가면을 쓴 자기 비하나 자기 의심의 생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죄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뿌리 뽑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진실한 통회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 거짓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문제들에 반응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문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고 하늘의 능력을 땅에 풀어놓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